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인식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또 창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7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성령이 구약에 계시지 않았는가? 그렇진 않죠. 성령은 태초부터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죠. 또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자체가 성령님께서 개입하심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개입하심이 없다면요, 이제는 교회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또 교회인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서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요,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신 삼위일체에서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믿는 이들에게 오시고 또 안으로 들어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의 호칭이 나옵니다. 이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은 같아요. 안에 그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어떤 모습, 형체가 다른 것을 이 또 다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또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네, 잘 모르면 누구라고요? 네,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우리 인생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보혜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곁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곁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보혜사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던 그분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곁에서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리들 가운데 함께 말씀해 주신 그분이 바로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이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셔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시지만 어떤 형체가 다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영이 되신 성령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진리라는 단어는요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이 진리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진리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아버지와 또 아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어떠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먼저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신 성령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또 창세기 2장에는요 여호와의 영, 야훼의 영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참여하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면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그래서 여호와 뒤에 뭐가 붙으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라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사람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시는, 거룩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활과 또 고난에 참여하신 그 영, 성령을 말할 때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아주 흔하게 쓰였던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때 쓰는 이름이,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사셨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생명의 분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 성령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도 빌립보서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생활과 죽으심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분배까지도 참여하시며 또 믿는 이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넘치게 공급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영,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생명 주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것에 참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생명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는 또 다시 성령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성령은 모든 과정과 항목을 거치신 그러한 결과로서의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7배나 강화된 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이야기할 때 일곱 영, 7배나 강한 영을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두 방면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두 단어가 같이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내적으로는 생명.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제가 얼마나 이 콘티를 짤 때 고심을 하면서 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한번 훅 부르고 지나가지만 저는 기도하고 가사가 여기 뭐가 나오지? 생명 능력이 이거 나오는구나. 그럼 오늘 생명 능력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찬양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이걸 짜는 거예요. 그렇게 설렁설렁 이게 콘티 짜는 거 아닙니다. 오늘 가사를 또 보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러한 내용들이 찬양들 가운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방면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인 그 생명의 영이 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또 살고 생존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갖기 위한 그러한 영을 말씀할 때 이 생명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한 방면은요, 성령이 우리 위에 능력의 영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과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두 방면으로 역사하신다. 내적으로는 뭐라고요? 생명, 외적으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질인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생명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생명의 영으로 그분이 역사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믿는 이들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영,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영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은 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먼저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의 죄들을 책망하시는 일들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또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죄인들의 죄들을 책망함으로써 그들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의 영으로서 회개한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의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중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중생이라는 말은 이 중자가 무슨 중자냐면요, 겹칠 중자예요. 겹칠 중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천연적인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이 육신의 생명 또 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떤 생명으로 살아요? 이 육신의 생명, 혼의 생명을 따라 살아요. 그 육신과 혼은 너무나 밀접하게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이 오셨는데 그 생명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지만 우리의 영을 보존하여 두셨어요. 그래서 그 보존하여 두신 그 영에는 누구만 오실 수 있냐면 성령만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런 의미가 거듭남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체험이 뭐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옛 창조에 속해 있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 사탄, 사망,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들, 죄성, 이런 것 가운데 꽉 붙잡혀 있었던 노예였던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옛 창조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사단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되고요, 사망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옛사람, 육신, 율법, 또 자아, 죄들, 죄성 가운데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신 거 맞죠? 표정이 영.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공급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신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의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부요하심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름 부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요구가 있어요. 무엇이세요?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지금도 역시 우리가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실제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잖아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는 분은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면요, 영 안에 거해 있는 상태이면 잘 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로 휩쓸려 가냐면 이 영적인 관성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가요. 그러면 절대 영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여기서 계속 너무 딥슬리퍼 좀 이분들 좀 어떻게 재활용 봉투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거하기만 하면요, 성령의 음성은 반드시 들린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름 부으심을 잘 못 느껴요, 못 듣겠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영 안에 없어요 랑 똑같은 말이에요. 영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름 부으심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그분의 신성하신 성분을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또한 믿는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그 본질의 영으로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신성한 성분을 계속하여 공급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또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너무 덥지 않나요? 꺼져 있나요? 저만 덥나요? 위에라 덥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밑엔 추워요? 네. 자, 성령은 또한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적셔지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성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하면 육식적인 그러한 몸이 되는 거고, 채식을 많이 하면 채식적인 그러한 몸이 되죠. 또 어제 이제 저희가 주일날 바베큐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테이블마다 남은 고기들이 있어서 어제 그것을 꺼내서 구워 먹었습니다. 구워 먹었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바로 저 아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 마늘 뭐죠? 장아찌인가요? 마늘 장아찌를 먹었는데 부족했나 봐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가서 마늘 장아찌를 더 가져오려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나요? 기본적으로 왜 나요? 마늘을 충만하게 먹어서 마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단번에 우리를 알아보죠. 마늘 냄새를 맡고 우리를 알아봐요. 강아지도 아닌데 냄새를 맡고 우리를 알아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늘의 어떤 성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호흡하면 우리는 어떤 성분으로 바뀔까요? 자, 마늘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늘 냄새가 나요. 그러면 성령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령의 냄새가 나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맺혀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충만하여 가지 끝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까칠하거나 아니면 냉정하거나 냉소적이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 또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었는데, 이제 능력이 되시는 것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능력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령은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을 마시고 우리가 호흡한다면 우리는 영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영 안에 거한 우리는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며 또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중요한 단어 4가지 계속 이거를 한 1년 정도는 강조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름에 있다 그랬죠. 영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출발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혼과 육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또 중요한 말은 오늘 함께 나눈 주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교단은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오순절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오순절 교단은요, 순복음교회는요, 성령을 강조해요. 근데 성령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성령을 이야기하면 좀 금기시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하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뭐 이단 시비도 있고 막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성령을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아까 교회 탄생이 뭐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을 빼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 교회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단어는 뭐예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저 끝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 생명, 성령, 교회. 이 단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또 정체성,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주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금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주적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 일도 없어요. 우리의 목적이 같이 이렇게 나아가면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한 성령의 두 방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으로 역사하실 땐 그분은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실 땐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두 방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중요한 단어는 변화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내 만족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왜 성령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날마다 순간순간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결과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충만하여 열매들을 맺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